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사랑밖엔 난 몰라. 우리가 새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는 말씀을 새기시면서 사랑밖엔 난 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들고 같이 말씀을 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얘야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고 이제 자식들을 낳을 건데 이스르엘 로루함마 로함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랑 나는 끝이야, 결별이야 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딱 받고 보면 이제 호세아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미 중에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헤어졌겠지. 아이들은 있잖아요, 자주 싸워요. 어른보다 훨씬 자주 싸워요. 그런데 다 풀어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서서 막 같이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한테 화를 돋궈요. 그래 놓고서 막 이제 엄마 아빠는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금세 또 돌아. 그게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었다면 1장에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랑 이제 끝냈겠지.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너희들이랑 똑같이 굴겠니? 라고 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심수봉 씨의 노래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이게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데 가사를 그래도 혹시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노래 아시죠?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 여인이 내가 어제는 당신 때문에 진짜 힘들어 슬프고 막 그랬는데 내일은 당신 때문에 행복할 거야 라는 가사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그 배신감과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또한은 물러설 수 없고 또한 심판하고 그럴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졌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것이 바로 이 노래랑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벌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걸 보면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이 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외면하다 보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외면당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화내시고 하나님은 행복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인간 같네, 인간처럼 변덕이 심하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필요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땐 밥 주시고, 목마를 땐 물을 주시고, 구속되었을 땐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땅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와 반면 늘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우고 길러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쳐주고 집 주고 땅 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때문일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간들은 죄에 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나쁜 거 먼저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에게 그 아담 이후에 그 조금 나쁜 거라고 하면 끌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나를 사랑해요. 패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막 돈을 뜯어도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얘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갈 것 같으면 살짝 한번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또 미련이 남아서 또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온갖 잡신을 다 섬겼다가 하나님이 막 나 간다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성향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갈 곳 없으면 그를 찾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는 않는데 당연히 그것이 느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편하고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때로는 힘들어집니다. 예배도 드려야죠.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해야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금식도 해야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가지려고 시도해야죠.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는 참 멀고도 먼 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자꾸 해야죠 하니까 벌써 마음은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섭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살려면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간적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경건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 안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쉽게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멀리하며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쉬운 삶입니다. 은혜도 적당히, 감사도 적당히, 받은 것도 적당히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나아가려면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한 거나 실수하는 거나 또는 내가 실수한 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뭐 인형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인격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려면 관심 갖고 신경 쓰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쉽게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는 쉬운 길이 있으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그 인간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단순히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운데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삶이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익숙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 익숙한 길을 떠나서 좁은 길로, 낯선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어딜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했지만 한결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장래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우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지라고 하게 된다면 믿음과 신앙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성경을 몇 장 읽어야지, 오늘은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오늘은 봉사를 얼마를 해야지 라고 하면 뭐 출석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출납증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과 신앙의 길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믿음과 신앙의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고민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삶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좋은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 한다고 해서 뭐 기가 막힌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허허 벌판, 나무 하나 없는 그 낙타 등같이 생긴 사막과 광야로 떨어질 뿐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는 순간 자신들이 출애굽을 했구나, 홍해를 건넜구나 라는 사실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독일에 오면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지만 뭐 그닥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곳은 어느 곳보다
특별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찾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료들이 있어도 그것을 요리하지 않고 맛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듣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내가 부르고 찾고 깨닫기 원한다면 들리고 찾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어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구하고 찾고 그것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미워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기분 나빠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내 의지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내가 동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행복해 하시는구나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그 성서의 기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과 같이 그렇게 표현되고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찾으려고 할 때, 나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갖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오늘 본문처럼 인격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품어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우리는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저는 끝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덕스러울 수 있는가 하면 인간성으론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랑밖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느낀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내가 옥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벗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여 함께 지내고 계신 것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순간순간에 깨닫길 원하고
무엇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곳으로 가는 그 각자의 곳에서도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렵지 않고 어딜 가야, 어디 있어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만들거나 해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